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돌보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아마도 이것이 선지자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선지자 학교가 있는 길갈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산과 들로 다니다가 들호박을 만나게 되었고, 이 들호박을 구에다가 국을 끓여 먹었는데 그 국이 식중독을 일으켜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선지자 학교가 있는 길갈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어서 아무거나 이렇게 채집해서 먹어야 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사실 들호박이라고 쓰여 있지만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어떤 야채인지 모르고 들에 있는 어떤 야채가 있으니까 캐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심 받은 선지자의 후보생들이 필요할 때 만나를 공급하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 고난을 겪게 하셨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겪었던 이 고난은 흉년으로 인한 먹을 것이 없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4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그의 아내는 두 아이를 데리고 키우다가 선지자 생도가 빚이 많이 있어서 빚 때문에 이 채권자가 와서 빚을 못 갚았으니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데려가려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 후보생이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선지자 훈련을 받는 동안에 생계가 어려우니까 빚을 내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 훈련받던 도중에 선지자 후보생이 죽게 되어서 빚만 남기고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도 없고 더 빚을 갚을 길이 없게 되자 채권자가 와서 빚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을 빚 대신에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사람이 일찌감치 요절을 하고 질병이든 사고로 죽게 돼서 빚만 남기고 떠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4장을 읽을 때 이것에 관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사람, 주의 종이 되려는 사람, 주의 종들의 가정에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흉년도 오고 질병도 생기고 죽음도 일찍 찾아와서 가정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을 언급해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문대로가 열려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겠다는 보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무런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이 축복과 형통의 일로 걸어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악이 횡하며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의인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죄악된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길이 고난이 없는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이 모든 문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많은 현실입니다. 교통사고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악인에게만 닥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교통사고가 닥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고난이 찾아와도, 시련이 와도, 굶주림과 흉년과 사건 사고가 우리의 삶에 닥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간헐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서 열왕기하 4장에서 남편을 일찌감치 여의고 과부가 되어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어서 잠깐 동안이라도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의 사정을 아신다, 돌보신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받은 기름도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지게 되어 있고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다시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잘못된 들어박을 따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본문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러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서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무엇인지 모르고 국을 끓여 먹다가 식중독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떤 가루를 넣었더니 식중독의 도끼가 사라져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식중독에서 벗어났지만 그 다음 끼니는 어떡합니까? 여전히 흉년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아픔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피할 길이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을 영원히 몰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삶의 행군을 끝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자신의 삶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 가난과 질병과 배고픔과 역경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자리가 힘들어도 말씀대로 삽시다. 진리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믿음의 행군을 해나갑시다.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은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